오늘 설교 제목이 좀 도발적입니다. 뭔지 보셨습니까? 예, 도망가도 도망쳐도 괜찮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런 제목의 설교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의도했던 그런 느낌을 이 제목을 보시면서 같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도망이라는 말이 신앙생활과 좀 잘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그래도 그럴 것이 우리는 교회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자꾸 이기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겨야 된다.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굴복하지 말자. 용기를 내자.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주로 교회에서 듣습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동화나 뭐 그런 이야기 또 결말을 보면 대개 그런 것들이죠. 이기는 겁니다. 가난하고 주변에 핍박을 받던 주인공이 어떤 기회로 큰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심지어 왕이 되거나 뭐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제투성이 신데렐라가 왕자의 아내가 됩니다. 느림보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고 왕비에게 쫓겨났던 백설공주가 다시 자신의 자리를 찾아서 왕궁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에 익숙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좋아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우린 성경에서 그런 것들에 좀 주목을 합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기드온을 따라 나섰던 300명의 용사들이 수만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칩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대와 당당히 맞서서 싸워서 이긴 그런 영웅들의 이야기로 성경이 채워져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왜냐면 우린 그런 거에만 집중하니까요. 그런 것이 우리의 기억에 오래 남으니까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실제로는 아마 그렇지 않은 경우를 더 많이 경험하라 하실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더라도 우리의 삶이 여전히 힘듭니다. 안 힘들지 않습니다. 여전히 힘듭니다. 생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 아이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죠. 그냥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예상치 못했던 사건과 사고는 또 왜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참 요즘은 너무 행복해요, 평안해요 하면 꼭 뭔 일이 터집니다. 이게 어디서 터지든 터집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의지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것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럴 때도 교회는 자주 이렇게 이야기하죠. 끝까지 싸워야 된다. 끝까지 이겨야 된다. 견뎌내야 된다. 여러분 가끔 그런 식의 주문이 조금 지치게 느껴지실 때 없으셨습니까? 나 이미 지금 되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뭘 자꾸 더 끝까지 참으라고 그러고 이기라고 그러고 견디라고 그러고 나가야 된다고 그러고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할까? 물론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온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분투해야만 하죠. 다양한 국리를 해야 됩니다. 계획을 세우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랑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에서 딱히 그렇게 구분되는 게 없을 겁니다. 똑같겠죠. 그런 게 없으면. 단지 눈에 보이는 구분만 없는 게 아니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어버릴 겁니다. 우리의 가운데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뭔가 그런 국리나 고민과 훈련이 없으면 실제도 그렇게 될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교회 예배당 나와서 예배하고 가는 것 말고는 다른 어떤 차이도 없어질 겁니다.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근데 때로는 그렇게 꼭 필요하고 좋은 것들에도 우리가 피곤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힘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온통 사방에서 우리를 향해 그런 목소리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1등 해야 된다. 더 좋은 성과를 내야 된다. 승진해야 된다. 연봉을 더 벌어야 된다.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가끔 우리를 좀 숨막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서 피해갈 수 없죠. 과연 그게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 맞는가? 한번 질문해 볼 때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면 두 가지 면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우리를 향해 닥쳐오는 모든 문제를 다 승리하고 이기고 완벽한 영광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첫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1등 하는 겁니까? 여러분 다 1등 하셨습니까? 전 해봤는데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죠? 믿음으로 살면 언제나 수석을 하고 가장 앞서 나가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떠받드는 그런 자리로 가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늘 패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 승리하는 게 이 세상에서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몇 계절 위로 올라가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낸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거.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누구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누구도 바라는 모습이 아니죠. 내가 양을 키우는데 내 양을 이리들 사이로 보낸다?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은 이리를 이길 수 없거든요. 양은 그냥 잡아먹히는 겁니다. 양은 이리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어떤 무기도 없습니다. 심지어 말은 뒷발이라도 차지. 양의 뒷발은 하찮습니다. 양은 울 줄만 압니다. 매하고 울 줄만 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 들이받지도 못해요. 이 양들은. 심지어 양은 근실합니다. 앞에 뭐 있는지 잘 보이지도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앞에 가는 애 그냥 쫓아갈 수밖에 없대요. 그런 게 양입니다. 그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책상물림이 아니셨어요. 누구보다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리 때 가운데 살고 있는 양과 같은 운명이라는 것을 일찍이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와닿는 요즘 표현으로 바꾸면 이런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사는 건 온통 속임수로 가득한 도박판에서 정직하게 승부를 보겠다고 잔뜩 돈 싸들고 들어가는 어떤 사람과 비슷한 겁니다.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 돈 다 잃고 빚까지 지고 나올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또 예수님의 제자가 이 세상에서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건 한반 전체가 이번 시험에서 컨닝을 하기로 다 짜고 있는데 나 혼자 정직하게 책 보면서 열심히 시험 공부해서 1등을 해야지라고 마음먹는 거랑 비슷합니다. 이길 수 있겠습니까? 1등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런 분위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호기심이 조금 생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본문으로 좀 이야기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어느 날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이제 여러 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제자들은 12제자들이죠. 사도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죠. 이 12명에게 사도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아주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사도는 그리스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부릅니다. 아포스톨로스는 무슨 말이냐면 보내어진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한자어 사도할 때 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신 뭐 그런 용어 있잖아요. 같은 사자입니다. 어딘가로 보내진 사람들을 가리키죠. 예수님의 제자는 보내진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부르셨는데 그 이유가 단지 내 옆에서 심부름 좀 열심히 해라라는 식의 비서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이 제자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자의 목적은 예수님의 수발을 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떠받들면서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말의 원래 의미였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어느 시점인가 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려고 하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겠죠. 원래 그걸 위해서 부르셨으니까요. 이후에도 비슷한 장면이 복음서에 또 발견이 됩니다. 이번에는 이른바 그 70명의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시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거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때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제가 좀 전에 언급했던 그 본문과 아주 유사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라고 70명의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12명이든 70명이든 아니면 그보다 더 많든 그분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들어가서 이 제자들이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염려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염려는 걱정과 두려움의 염려라기보다는 안쓰러움에 가까운 염려였지 않았나 싶어요. 아니면 애달픈 마음, 이 제자들을 보면서 여러분도 자녀들을 볼 때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이 철없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살아갈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얘네들이 이걸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자녀가 나이가 많아도 그런 마음 드시잖아요.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들었던 마음이 아마 그 비슷한 마음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곧 이어서 그분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묘사를 하십니다. 17절을 보니까 사람들은 제자들을 공회에 넘겨줄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공회란, 여기서 공회란 사내들인을 말을 할 텐데, 당시 사내들인은 유대 지역의 그 어떤 행정적인 조직이었습니다. 자치기구였죠. 여기에선 다양한 사건들을 재판하는 일들을 주로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공회로 끌고 갈 거라는 말은 제자들이 온갖 법정 송사에 끌려다니게 될 거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송사에 끌려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없으십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요새도 이 법원에 가면 이 건물이 굉장히 쌍막합니다. 한여름에 갔는데도 서늘합니다. 이 건물에 뭔가 누가 뭘 마법진을 펼쳐놨나? 그 안에 들어가면 서늘합니다. 뭔가 좀 어두워 보입니다. 에어컨 킨 것도 아닌데 예전에는 더 그랬을 겁니다. 이런 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에 불려가는 것만으로도 두렵고 걱정이 될 겁니다. 또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요새도 뭐 재판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지만 예전에는, 이 시대에는, 2000년 전 이 시대에는 대개 재판은 유력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과정이 진행되었고 결론도, 판결도 그런 식으로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재판에 돈 쓰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재판을 위해서. 특히 이 당시 재판 이제 배심원제로 운영이 되니까 이 배심원이 되는 사람들한테 돈을 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뭔가 감출 만한 일도 아닙니다. 돈을 못 쓰는 게 부끄러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재판도 마찬가지였고 이 시기 로마 산하에 있었던 여러 지역들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재판이라는 게 악몽에 가까웠을 거라는 겁니다. 물론 개 중에 아주 특별한 정직을 내 사명으로 갖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는 모르나 배심원제로 진행되면 그런 사람들은 대개 소수의 목소리로 묻히기 마련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똑똑하고 어떤 세련된 사람들이 보기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갈릴리 촌구석에서 온 촌뜨기들과 같았습니다. 이 제자들이 모르는 온갖 법조항으로 얼마든지 이들을 걸고 넘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법을 모르니까요. 어디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당시에 법을 책으로 만들어서 이게 법이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무슨 어떤 어떤 공간에다가 이렇게 벽에다 새겨놓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평생 가도 그 법을 모르는 게 이 시대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상이 그들이 재판에 끌려가서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죄목으로 고발을 당하고 유죄 판결을 받고 각종 고초를 당하는 이런 상상이 단순히 상상에 불과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후반부를 보면
이들이 채찍질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또 21절을 보면 그들의 모든 관계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1절을 보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라는 아주 흠칫한 경고도 하십니다. 가만 생각해 보시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죽는 데 내어준다.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내어준다. 가장 가까운 관계여야 될 이 핏줄을 공유한 가족들마저 서로가 서로를 팔아넘기고 미워하고 증오하게 될 것이다는 뜻입니다. 이런 가까운 친구에게 배신을 당해서 그 충격은 쉽게 잊히지가 않습니다. 내가 믿고 있던 친구, 내가 정말 신뢰하는 친구가 나를 고의적으로 속여서 어려움에 빠뜨렸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면 그거 정말로 잊히지 않는 게 사람입니다. 하물며 그게 사람인데 가족 간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면 이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이런 일들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가족 간에 서로 다른 신앙 때문에 긴장 관계가 생기는 것들 쉽게 볼 수 있는 일이죠. 남편만 또는 아내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어떤 불신이나 원망이나 관계의 틈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의 이 예언은 일찌감치 유대인들 사이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대개 유대인들이었죠. 근데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이 알려지면 그 사람은 남은 가족들로부터 사실상 의절을 당했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러고 요새도 그러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정통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유대인들 가족 중에 누군가 한 명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커밍아웃을 하면, 고백을 하면 어떤 집에서는 심지어 이 아들, 이 딸의 장례식을 치른다고 합니다. 얘는 이제 죽은 애다. 우리 가족이 더 이상 아니다. 얘랑 관계가 이제 아주 끊어진다라는 의미죠. 22절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이 이 모든 일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과 이 예수님의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다릅니까? 일부 교회가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하는 일마다 성공할 거라고 가르치는 동안에 예수님은 2000년 전부터 꾸준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를 믿는 게 뭐 그리 나쁜 짓이라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공회에 끌려가고 채찍질을 당하고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까요? 예수님이 무슨 위험한 말씀을 가르치셨길래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마저 그렇게 증오의 표적이 되는 걸까요? 사실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이 믿고 있던 것과 믿고 있던 신과 크게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은 그때까지 사람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죠. 문제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고대 다신교 사회에서는 신들은 심술 맞고 변덕스러웠습니다. 난폭했어요. 그런데 그 신들은 또 인간들이 얼마든지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정교하게 구성된 고대의 그 제사 의식들은 사실 그 제사를 받는 신을 조종하기 위한 행사였습니다. 그 신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기 위해서 그 정교한 의식을 거행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뭔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들의 신을 찾았습니다. 가뭄이 들었을 때는 비를 달라고 찾았고, 전쟁이 일어났으면 이기게 해달라고 찾았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병에서 낫고 싶어서 그들의 신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의 그런 관행을 아주 강력하게 무시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이 굉장한 무시 아닙니까? 저것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너네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당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관을 완전히 깨부수신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에 대한 생각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렸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로마인들은 수백 수천의 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긴 해도 그들이 실제로 자기의 신들에게 운명을 맡겼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신들에게 자신들의 삶을 맡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로마 사람들은. 생각해보면 그렇죠.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변덕스러운 신에게 뭘 얼마나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애초에 자기들이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신들에게 무슨 자신의 목숨을 맡기고 생명을 맡길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서 신은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자기들이 얼마든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냥 미신 중 하나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우습게 여길 때 그들은 분노합니다. 자신들의 오래된 신앙이 부정됐다고 느낀 거죠. 자신들의 오랜 역사와 전통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와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린 거죠. 자기들의 정체성이 부정됐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초기부터 기독교인들이 로마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왜 기독교인들을 미워했을까요? 그거 역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서에도 나와 있듯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요 장자라고 생각해 왔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정통을 잇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에.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이 유대인들을 그 오랜 포로 기간 중에서도 이방인들의 지배 중에서도 다른 사람과 섞이지 않고 독립해서 살아남게 하는 요인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그 자부심을 깨뜨려 버린 겁니다. 아니다. 니들만 하나님의 장자인 게 아니다. 니들만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이 아니다. 그들의 그 오해를 지적하신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저 길바닥에 돌들을 가리키면서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녀로 만들 수 있어, 하나님은.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오랜 착각을 부셔버리셨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신념, 강한 신념을 부정당하면 그것이 옳든 그르든 그 신념을 박살낸 상대에게 증오심을 품게 됩니다. 내가 틀린 걸 알아도 화가 납니다. 내가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던 그 믿음을 부정당하면. 이제까지 잘못된 걸 믿어온 자신을 향해서 분노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분노를 쏟아낼 상대를 찾는 거죠. 그게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관해서 새로운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는 우상들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대로 조종하거나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저 로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틀렸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새로운 관계가 있다라는 그거를 이야기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용서하시는 분이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하나님에 관한 가장 중요한 정보가 이거였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죠. 그분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맞이하신 것은 다른 누구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비록 수없이 잘못을 저지르고 온갖 부정함과 미움과 질투와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곤 하는 우리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는 대신에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벌리신 두 팔은 우리를 향해 벌리신 두 팔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면서 힘있게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죠.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로마인과 유대인들 양쪽으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주된 이유는 다름 아닌 이 사랑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들이 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고자 하신다는 것. 우리가 그분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선포를 했는데
이들이 미움을 받았다는 거죠.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긴 한데 생각해보면 이런 일이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정확하게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세상은 우리를 비웃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할 때 세상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교회가 용서에 대해 말을 할 때 세상은 또 우리를 빈정거립니다. 우리가 정직과 진실을 말하려고 할 때 세상은 귀를 막습니다. 요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복음을 전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죠?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알리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죠. 복음을 전한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를 다른 사람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을 했을 때, 누군가 우리를 모욕했을 때 보복하지 않고 맞대응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기에 예수의 이름을 굳이 새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를 다른 사람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조건 없이 돌려주는 것, 전달해 주는 것,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물어볼 때 그때 정확하게 대답해 주면 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이거를 처음부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가 물어볼 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없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결국 누군가 묻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해 보이잖아요, 사람이. 근데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이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들고 나간다고 해서 우리에게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오른뺨을 맞고 나서 왼뺨을 돌려대면 아싸 또 때릴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상대는 우리가 보여주는 복음의 메시지를 보고 자기 행동을 뉘우치지 않을 겁니다. 반성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기에서 비로소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도망가셔도 됩니다. 본문 23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사실 저도 이 본문을 몇십 번은 읽었을 겁니다. 지나가면서 이 마태복음 10장을.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집중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제가 하는 독서 모임에서 멤버 한 분이 이 구절을 언급하는 걸 보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저 동네로 피하라.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 동네로 피하라. 너희를 압박하고 너희의 호의를 거부하고 도리어 핍박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굳이 일부러 그 모든 수모와 괴로움을 다 경험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순교를 장려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을 한 이 구절, 이 성경, 메시지 성경에서 이 구절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는 그 구절이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너희가 구할 것은 성공이 아니라 생존이다 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성공이 아니라 생존이다. 이 말이 제 귀에, 제 눈에 팍 꽂혔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이 겪게 될 곤경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제자들 앞에 있는 그 위기를 아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분 자신이 그 누구보다 가장 심한 괴로움을 겪은 분 아니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비겁함도 아시고 그 비겁함 뒤에 죄책감도 주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라면 야 도망쳐라. 괜찮다. 도망쳐라. 괜찮다. 싸움은 이미 내가 앞장서서 끝내놓지 않았냐. 너희까지 위험을 무릅쓰면서 죽을 때까지 나설 필요는 없다. 너희들이 성과를 거둬야 되는 게 아니고 그건 내가 하는 거다.
너희는 성공이 아니라 생존을 하는 게 먼저다. 우리 주님은 부하들을 앞세워서 니들이 공격해 하면서 뒤에서 명령하는 지휘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먼저 적진을 향해 달려가셨던 용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던 제자들이 당하게 될 여러 괴로움들은 그분이 먼저 경험을 하셨죠. 예수님이 먼저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공회 앞으로 끌려가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결국에는 미움과 조롱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주님이 그것들 다 먼저 경험하시고 아셨습니다.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제자가 선생보다 클 수는 없는 법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대단한 무슨 일을 하려고 애쓰는 건 헛된 일입니다. 제자는 선생보다 클 수 없거든요. 그러니 우리 조금 느슨해지셔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피하는 것을, 살기 위해서 쉴 틈을 찾아가는 것을 아마도 기꺼이 허락하실 겁니다. 물론 그게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같이 모여 기도하자고 하는데 별로 반응도 없고, 성경 공부하자고 하는데 신청도 안 하시고, 뭔가 해보자고 할 때 호응이 없으면 힘이 빠지는 건 뭐 자연스러운 일이죠.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살기 위해서라면 괜찮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서운한 걸 뭐 오래 품고 계시는 그런 분은 아니신 것 같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도 그러실 겁니다. 살기 위해서 피하는 거라면 주님도 허락하실 겁니다. 근데 이 성공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이 말을, 이 동네에서 핍박을 받으면 저 동네로 피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늘 그게 문제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본문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게을러서 귀찮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했는데, 뭐 하자고 했는데, 귀찮네, 피해야지,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적응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는 겁니다. 애초에 그런 사람들만 모인 조직이라면 그게 어디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다 뭘 하든 귀찮고 게으르고 이래서 안 한다면 그 조직이 설 수가 없겠죠. 주님의 이 말씀을 누구보다 가까이 듣고 알았던 초기 기독교인들은 수없이 순교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기꺼이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들은 더 큰 것을 보았고 몸의 고단함과 괴로움을 능히 이기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간 없음은 우리가 시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말의 다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운동해야죠 라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 운동을 안 하는 저 같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과 비슷한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성경을 못 읽고,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고, 막 이런 얘기들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말일 수도 있다는 거죠. 시간이 없다는 말을 하기 전에,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말을 하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진지하게 해봤는지 먼저 자문해 봐야 됩니다. 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애써 봤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다 인지, 꽤 높은 확률로 우리는 우리가 내놓고 싶지 않은 그 무엇 때문에 헌신과 순종의 기회를 잡으려 하지 않곤 합니다. 내 마음에 이건 놓지 않고 싶어 해서 이걸 놓으면 기회가 열리는데 이걸 놓지 않고 싶어 하니까 그 기회를 포기하곤 한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실 때 우린 비로소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과 좀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 기도는 더 이상 귀찮은 일이 아니게 될 거고, 예배와 말씀 또한 우리의 삶을 도리어 활기차게 만드는 즐거움의 요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성령님께서 때로 우리를 피하게도 하신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대한 건물이나 엄청난 인파가 아니고 단 한 사람, 우리 자신이 그분께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내어드리는 그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우리가 뭔가 엄청난 성과를 내기를 바라시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거든요. 언젠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습니다. 죽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의 삶을 엄청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갈아 넣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게 먼저라는 거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쩌라는 말일까요? 어쩌라는 말일까요? 여러분,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열심을 내십시오.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복음대로 사셔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쏟아내는 하나님의 마술상자와 같은 분들이 되십시오. 그냥 툭 치면 뭐가 막 쏟아져 나는, 우와, 이거 뭐야 하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 놀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때라도 세상은 우리를 거절하고 모욕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 반격이 너무 강해서 도저히 버티기 힘들 것 같다면 너무 애써서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잠시 피하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무슨 큰 업적이 아니고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잘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뭔가 그게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인가 싶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먼저 시작하시고 이미 이기신 그 싸움을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핵심적인 전력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쪼랩, 민간 일부 병사들일 뿐입니다. 주님이 먼저 이 싸움을 시작하셨고 이미 이기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린 이미 주님이 이기신 그 싸움을 뒤에 쫓아가면서 전리품을 막 획득하는 겁니다. 야, 이런 것도 좋네. 저런 것도 좋네. 군사용어로는 전과 확대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런 걸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주님이 앞서가신 그 싸움을 이미 이기신 그 싸움을 뒤따라가고 있을 뿐입니다. 곳곳에 저항하는 적들이 아직 있을지 모르지만 전사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전사까지 하면서 그 싸움을 하려고 하진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성령님과 깊이 동행하며 살아가는 더드림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